반갑습니다. 저는 초등 5, 6부 섬기고 있는 김영중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통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 또 특히 렘넌트들 키우고 사역하고 계신 부모님들, 사역자분들, 그 현장을 향한 메시지와 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좀 소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세계 살릴 후대 키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최초의 선교팀을 이뤄서 이제 이방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5명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분들의 여정이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오늘 부모님들, 또 렘넌트를 향한 언약 붙잡는 분들이 이 여정을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바꾸길 원하시는 게 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좀 확인하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실 유대인들만큼 후대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민족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회당에서, 로지에서 완전히 철저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교육의 어떤 시스템과 내용도 많이들 따라하고 하지만 그 사상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사상이 전달되니까요.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는데 절기 지키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사상은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만 선민이다.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라는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모님들께서, 또 이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 갖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침략받고 너무 압제받고 눌렸는데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자 메시아, 저 강대국 처부수고 우리를 해방시킬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사상의 결과가 바로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위한 구원자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럼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신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흩으셨는데요, 그 과정이 노예, 포로, 속국인 겁니다. 전쟁으로. 그 과정 중에 또 고통이 따르죠. 근데 또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또 여기서 이렇게까지 가서도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노예로 가야 되냐?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맨날 이렇게 돼야 되냐? 늘 상처 속에. 그러다 보니까 더 유대 사상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 힘을 기르자. 아이들 교육시키자.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하게 만들자. 상처에 상처로 계속 강화되면서 완전히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근데 무서운 것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전 세계 교회와 지금 현장이 이런 유대인 사상 믿음 이 속에 빠져 있는 사이에 지금 시대는 정신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온다가 아니라 이미 왔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확인하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게 지금 성인들에게도 많겠지만 제가 있는 현장인 초등국, 특히 초등학교에도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돼 있냐? 이게 이미 문화고 흐름이 돼 버렸어요. 이걸 안 따라가면 도태되도록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와 주일학교가 이 유대 사상, 유대인 믿음 이 흐름 속에 자꾸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속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 듣는 분들이 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왜 그 속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 그 속에 렘넌트들이 있다는 게 어떤 영적인 흐름과 의미인지를 선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가 크고 뭐 이렇게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 잘 가르쳐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렘넌트들을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부모님들과 함께. 우리마저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이 역사와 이 흐름이 반복되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고 눈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직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결코 이 속에 있어서는 세계복음화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들께 오직 그리스도의 여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은 부모님들 대화도 하고 사역도 하고 같이 하면서 부모님으로 교회에 계시지만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전도 제자의 여정을 가고 있는 분들, 절대망대로 서 계시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여정을 걸어가고 계시고 지금 응답을 받고 계십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그 메시지라기보다 그냥 제가 증인으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멀리 다른 분들 얘기할 것 없이 저희 집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이 이제 완전히 우상 숭배하던 가문이었어요. 외할머니는 이제 무속인이셨고, 그런 가문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완전 우상 숭배하던 집에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와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너무 뜨겁고 갈급하게 예배하고 훈련받고 부모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정도냐면 오늘 이제 수요일 저녁이잖아요. 수요일 저녁이고 요즘 비도 오는데요. 저희가 강원도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저희 모교회가 이제 강릉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다락방하는 저희 강릉 세계로 교회인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96년도에 강릉에 잠수함이 침투해가지고 북한 무장공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강릉에 통행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밤엔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막 검문하고. 근데 부모님이 수요예배 가시더라고요 그날. 아니 주일 예배도 아니고, 아니 주일 예배는 근데 수요 예배를 가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공비들이 막 강릉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산에도 있고, 그 완전 전시 상황이었거든요. 뭐 근데 뭐 대단한 막 결단을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가신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다. 뭐 그때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막 전기불 켜지도 못해 그냥 촛불 켜놓고 예배드렸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따라가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제가 그거를 이제 보면서 어떤 때는 이해도 안 되고 뭐 어떤 때는 그냥 따라가고,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우리 집에는 하나님 주인 되셨구나, 내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할머니 두고 기도하고, 그 무속하신 할머니,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변화산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이죠.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변화산에서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시간, 주인 바꾸는 시간, 우리 인생에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 주인 바꾸는 여정을 저희 집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 정도로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생을 거신 거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저희 집이 뭐 경제적으로나 뭐 어떤 부모님의 여러 오래된 문제들이나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청소년 시기에 집은 너무 힘들고 막 집에 있기도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 속에 약간 그런 마음들이 막 쌓여가는 거예요. 어떤 분노나 어떤 상처들이요. 이거 뭐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수련회 가면 랩넌트라고 막 하는데 집은 그대로고 부모님 하나도 안 변하고 맨날 그 모습 같고. 근데 그게 주인을 바꾸는 여정이라는 걸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알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시간. 그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걸어가시는 시간이거든요. 혹시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정말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우리 자녀 진짜 안 되겠다, 모든 걸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완전 주인 바꾸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세요. 막아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희 집은 좀 길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가장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 그 와중에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하나님 미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이제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아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멍에를 쥐고 어린 양 먹이고 후대 위에서 살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아라.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주셨어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믿음으로 붙잡았지만 이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고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마음에 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집을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이 뭐 교회 좀 다녀서 뭐가 되고 뭐가 생기고 이랬으면 큰일 났겠구나. 교회 안 다녔겠구나. 우리 집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종교생활 했겠구나. 그게 좀 확인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되게 그게 처음엔 상처였고 영적 방황의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최고 축복의 시간, 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 변화산의 시간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갈보리산 체험하고 나 이제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 집은, 근데 하나님은 또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저와 저희 집을 데려가신 거예요. 감람산으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사실은 40일 집중 훈련을 받았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도 부활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됩니까? 아직도 갈보리산 체험했는데도 아직도 순간순간 관심은 그래도 우리 나라,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돼야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전도제자의 길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감람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면서 이 체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안 되는 현장. 정말 지난주에 김태형 주모님께서도 저희 초동 같이 사역하신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이 절대 불가능을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였습니다. 너 정말 안 된다. 아이 한 명 내가 감당하고 품을 수 없는 나. 그렇게 세계복음화를 붙잡고 기도하지만 정말 무너져 있는 한 영혼, 사실은 내가 품을 수 없고 만나러 가기 싫고 그런 나. 계속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보게 하시면서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말씀 붙잡는 인생으로 저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너무나도 현장에 관심 없는 저를, 끊임없이 육신의 체질 가지고 사는 저를. 그래서 이 상태로는 땅끝까지 가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감당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를 계속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이제 부모님들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또 이 시간표 가지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현장에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조장으로, 사역자로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집을 오픈해서 말씀 운동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들이 이제 1명, 2명 오잖아요. 불신자들도 오고 막 상처 많은 애들도 오고 무너진 애들도 막 오면 여기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집에 막 끝나고 애들 메시지 다 듣고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막 그런 일도 일어나고, 물건 막 깨지고.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집을 결단하고 오픈했는데 정말 언약 붙잡고 시작했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 그게 저는 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울면서 통화하신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이 사역 나 이해 못하겠다,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마다 저는 이 얘기밖에 드릴 게 없어요. 끊임없이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를 감람산의 시간표로, 정말 한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세기 3장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 진짜 전도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본 모든 이 시간표를 갖는 분들은 결국은 현장의 절대제자로 섭니다. 결국은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납니다. 교회 시스템 속에서 또 언약 붙잡습니다. 미션홈에서 포럼하면서 또 다시 언약 붙잡고, 정말 아이들을 품고 그 속에 아이들이 한 명씩 살아나는 걸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평생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 마가다락방까지 생을 걸고 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옵니다. 가면 죽어요. 걸리면. 마가다락방에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이유는 초월을 한 겁니다. 이미 수많은 과정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고 땅끝까지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제가 초등부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렇게 다 가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부모님들의 오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자, 오늘 또 여기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역사를 본 사람들인데요. 이거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할례자 집에 가서 너 식사를 하고 말씀 전달을 했냐? 이방인에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시고 해서 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늦게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깨닫죠. 아, 이방인에게도 회개, 구원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망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깨지 못하는 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이런 마음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무너진 아이들, TCK들, 또 병든 자들 왔을 때 우리들의 어떤 틀과 기준으로 보면은 걔네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걔네는 학교에서도 안 되고요. 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안 되고 다 포기한 애들이 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떤 조금이라도 틀이 있으면 아이들이 느껴요. 아, 여긴 좀 불편하구나.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을 세우신 겁니다. 세계복음화 할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 종교의 틀, 율법의 틀을 모두 깬 새로운 선교팀을 세우신 겁니다. 절대망대 팀입니다. 근데 그 멤버 구성이 오늘 13장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헤롯의 젖동생. 어떻게 헤롯의 젖동생이 선교팀으로 나갑니까? 완전히 틀을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부서에도 그렇고 기관에도 구역에도 현장에도 정말 우리 수준에서 우리 틀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 가족으로 모인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마어마한 팀인 겁니다. 난 저분 참 힘들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선교팀이고 절대 망대팀입니다. 제가 우리 초등 5, 6부에 와서 선생님들 다 신방하면서 제가 이걸 확인했어요. 와, 정말 하나님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팀 구성을 해주셨을까? 치유 서밋 237의 여정을 가신 분들이 우리 초등 5, 6부 교사로 다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어떤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뭐 아이들을 막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막 특기가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 여정을 가신 분들이 한 팀으로 모인 거예요. 그때 세상이 살릴 수 없는 사람, 현장이 살아납니다. 그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로마까지 가는 비밀이 치유 서밋 237입니다.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비밀. 237 5천 종족에게 모두가 필요한 답.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여정이 우리 부모님들의 오직이고 선생님들의 오직이고 렘넌트를 품은 모든 우리 기성세대들의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렘넌트들이 그 길을 보고 따라와요. 우리가 먼저 앞서간 그 길을.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의 오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이건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 말씀하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 각인된 게 삶의 뿌리까지 내려져야 돼요. 안 그럼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태풍 불고 바람 불면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뿌리는 어떻게 내려집니까?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내려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오직의 여정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이 부모님들의 여정을. 한 사람,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평생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여정에 가고 그런 교회와 팀을 만나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전 집에서 봤어요. 저희 집에서. 교회에서도.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집에서 그냥 봐야 돼요. 이거는 교육으로도 되겠지만 보는 겁니다. 부모님의 여정을 아이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초등국은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오직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여정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께서 시간, 에너지, 우선순위, 집중을 어디에 하고 있는지를 다 봅니다. 사실은 정말 24. 그 속에서 증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든요. 초등학교를 가면 아이들이 또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합니다. 들은 복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5, 6부에 우리 있는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3, 4부 사역도 했었는데요. 3, 4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얘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아이입니다. 1, 2학년 때부터 뭐 포럼 하면은 너무 대답도 잘하고 막 눈이 반짝반짝해요. 총기로.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학교에 반장이 됐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하고 반 담임 선생님하고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 학교 담임 선생님은 이 우리 렘넌트가 이 친구의 어떤 성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학교 담임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계속 쌓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우은 거예요. 얘가 학교 가기 싫다고. 당연히 어머님이 충격받으셨죠.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금요기도회 끝나고 따로 만나서 얘기했어요. 늘 이 말씀으로만 듣던 그 영적 문제 사단 실제로 보니까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힘들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현장이다. 그게 학교다. 하나님이 너를 공부만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래서 널 보내신 거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주일날 정말 집중해라. 그러니까 얘 친구가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너 당분간은 뭐 전사님 계속 만나는 게 어떠냐. 지금 좀 힘든 시간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안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으로 이제 자기는 답을 찾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도 괜찮다. 이제 그 말씀 듣고 이 친구는 이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이걸 뿌리 내리겠구나. 그러고 그 시간표를 그 친구가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는 더 심각한 학교예요. 커터칼을 들고 다녀 애들이. 이제 고학년 올라갔는데 학교에 막 깡패 같은 애들이 있는 학교예요. 커터칼로 막 애들 위협하고. 요즘 초등학교가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놀이터에서 6학년 애들이 커터칼을 휘둘러가지고 어떤 애 손가락이
다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 현장이 그렇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심각한 현장으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벗어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얘가 또 처음에는 당황을 좀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신방하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그때 거기서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 기억하지 않냐? 하나님은 또 네가 갈 현장, 감당할 수 있는 현장 보낸 거니까 진짜 기도해. 그래서 지금 거기서 말씀 운동 계속 일어나는데 막 좀 감당 안 되는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조금씩 이제 모이고 있어요. 한 아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계속 하십니다. 각인된 말씀이 가정,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 뿌리 내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뿌리 내리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진짜 렘넌트로 그렇게 뿌리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런 갈등 딱 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세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선에서 해결할 건 해결해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이 그 사건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완전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 그래서 그런 언약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런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함께하고 훈련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한 제자로. 우리 랩런트들이, 저는 초등학생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 친구들 하는 얘기에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 친구들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아니구나. 영적으로는. 이 속에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 사람들. 훈련되고. 지금 학교가 이걸 못해요. 이번 주 두기고 메시지 때 유광수 목사님이 현직 교사분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 조금만 지적해도 부모님들한테 전화 오고 문자 옵니다. 왜 우리 아이 그렇게 하냐? 아이들끼리 몇 마디 욕만 주고받아도 학폭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 아이들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제자들, 성숙한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배경이 되어주셔야 가능해요. 저희 교육자들, 교사분들도 하지만 부모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 어른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아이들을 믿어주시고 아이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질로 갑니다. 어떤 체질입니까? 기도 체질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 속에서 힘없고 기도 속에서 행복 찾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저는 여기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가지고 아이들이 아침, 낮, 밤에 집중하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부족하지만 하는 게 딱 예배 마치고 성가대가 폐회송 끝나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한 1분에서 2분 그날 말씀을 제가 읽어주고.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신없이 있다가 교회에 온다는 걸 느꼈어요. 조금이라도 멈추게 해줘야 되겠다. 그 순간만이라도, 집에 가서 못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계속 체질을 만들고, 이걸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랩넌트들이 오직을 찾으면 오늘 제목처럼 세계 살리는 랩넌트 됩니다. 진짜 세계를 마음에 품고 어느 현장 가고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 됩니다. 저는 그게 성인식이라고 확신해요. 초등의 성인식. 그래서 저는 이걸 잘합니다. 저는 이런 직업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아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랩넌트다. 나는 전도 제자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디 가서도 보는 겁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가서도, 감옥 가서도. 요셉은 내가 총리가 되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할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할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노예로도 갔고 감옥으로도 갔고 총리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꿈은 총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런 성인식이 된 아이들이 중등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다 있어요. 아이들의 기질, 성품, 캐릭터 다 있습니다. 이걸 따라서 아이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저희 부서에 이렇게 막 정말 끼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막 앞에 나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예배 끝나면 어떤 애들은 시켜도 못하는데 얘는 그냥 해요. 그걸.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앞으로 새가족이 오면 네가 옆에서 좀 환영 좀 해줘라. 애가 얼마나 어색하겠냐. 새가족 처음 왔는데 네가 좀 옆에서 해라.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친구 그거를 저는 그냥 흘려들을 줄 알았는데 얘가 딱 새가족 나왔는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사분들이랑 충분히 소통을 안 해가지고 얘가 앞에 서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잡아 끄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근데 얘는 저한테 미션을 받고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억누르거나 너 왜 그렇게 튀냐, 너 무슨 관종이냐 막 이러고 억누르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 속에 자기 걸 찾도록. 아무도 못하는 걸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애들을 누르지 않고 애들을 계속 살리면서 나의 것을 찾게 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이제 비밀입니다. 저는 우리 초등국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의 땅끝이 있다고 확신해요. 아이들의 땅끝. 어떤 뭐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야 될 분야, 나라, 현장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따라 달란트 주셨고 복음을 발견한 아이들이 그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같은 언약, 같은 마음, 중심을 갖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근데 세 가지 뜰은 공간적인 개념, 어떤 시설도 있겠지만 오직을 찾은 부모님, 오직을 찾은 렘넌트 모이는 곳이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세팅해놔도 우리 안에 유대인들의 사상, 믿음, 틀이 깨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방인 병든 자 후대는 못 살립니다. 못 옵니다. 한 번 왔다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상태가 여기서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임마누엘 교회는 나를 정말 선입견 없이 봐주는구나. 내 자체로 사랑해 주는구나.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상담 선생님도 다 나를 문제아라고 하고 너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선생님, 목사님은 그런 게 없구나. 야,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아이들이 볼 만큼이요. 그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여정으로 지금 인도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 실제로 도전하는 길은 금토일 시대입니다. 지금 초등국에서 토요 합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숙 통해서 모든 것 속에 오직 복음 찾는 겁니다. 완전히 기도를 애들이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숙 통해서 교회를 살아가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그릇과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바깥에서는 학교, 현장 다락방 계속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이 여정 속으로 저희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감남산의 여정 여기로 초대드립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을 품고 우리 자녀, 우리 렘넌트가 아니라 정말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237 5천 종족.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커야 돼요. 영적 사실 보면서 커야 됩니다. 늘 들은 거 아니라
진짜 악몽 꾸고 귀신 보는 애가 내 친구였구나. 내가 몰랐는데. 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그게 끝났구나. 이거를 애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몰라, 애들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습니다. 이미. 전도자에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모든 사역자분들이 세계 살리는 렘넌트 키우는, 그런 후대 키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언약 붙잡고 함께 절대망대를 세워나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따라가는 여정을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이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세계보고 많은 교회, 후대 키우는 교회,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증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살릴 렘넌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